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묻고 종교행위를 답한다. 천주교 변입니다. 오늘 그 천주교에서 이문수 신부님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 아니구나. 먼저 나부터 자기소개 해야 하구나. 저는 일본인이고요. 일본 한국에 와가지고 와다 신스가라고 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은 샌도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북한과 동일강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계시는 이문수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천주교 글라렛 선교 수도회에 속해 있는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왜 외국인 묻는다라는 건데요. 제가 가장 신기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천주교를 천주교라고 하고요. 근데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에서 보면 외국에서 할까? 기독교라는 거는 천주교, 개신교 합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데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지 조금 거기가 가장 궁금한 거였습니다. 네, 뭐 정확한 유래는 저도 사실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라는 표현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서양 말을 한자로 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 한국의 개신교가 19세기 말부터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표시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니까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천주교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에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또 중국을 통해서 그 천주교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처음에 가톨릭이 전해지면서 그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천주라는 한자로 표기를 하면서 가톨릭을 하느님 혹은 신을 믿는 종교라는 의미로 천주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훨씬 더 오래전에.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 한국에서 이제 천주교를 알게 되고 우리 그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천주교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한국에서 그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지금 대략 한 240여 년, 25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개신교, 이제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개신교는 19세기 말에 이제 들어오게 됐으니까 대략 한 130여 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100여 년 이상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천주교라는 그 말 자체도 저에게는 사실은 일본이니까 그런 건데 천주교라는 뭔가 그 가톨릭보다 뭔가 와닿다고 할까 그 느낌 좋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천주교라는 말은 사실은 나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추기교 교주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수사님이나 계시잖아요. 네. 이것저것 우리는 그 말은 들었는데 간단하게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소개 조금. 네네. 이제 천주교를 조금 이렇게 듣다 보면은 복잡한 것들이 많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추기경, 주교, 신부, 또 어떨 때는 수녀님, 수녀, 혹은 또 수사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그 추기경, 주교, 신부는 성직자입니다. 네. 예,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성직자인데 말 그대로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미사를 집전한다든지 세례를 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뭐 수녀님 혹은 수사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수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니라 수도자인데 천주교에서는 여자 수도자를 수녀라고 부르고 남자 수도자를 수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수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보다 더 뭐 복음 말씀에 충실하게 내 일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봉헌한 사람을 수도자라고 말을 해요. 네. 물론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수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성직자로 불러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잖아요. 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눈여겨보셨던 사람들을 너는 나를 따라라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먼저 부르시거든요. 뭐 사람들이 하느님 제가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부르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내가 맡기는 일을 하거라 라는 식으로 먼저 이제 하느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마치 그래서 이제 성직자나 수도자도 어쨌든 하느님께 부르심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듯이 나는 신부가 돼야지 나는 뭐 수녀가 돼야지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내적인 부르심 이끌림을 먼저 느낍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수도자들은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하느님께 자기의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해서 어떤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조금은 특별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직자 안에는 조금 구분이 있죠. 뭐 교황님, 추기경님, 주교님, 신부님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제 성직자라고 거기까지가 같은 카테고리인데 그 안에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녀님, 수사님은 이제 수도자인데,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수도회 소속이어서 저도 수도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사이죠, 수사. 그런데 수사이면서 신부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성당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신부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들은 이제 교구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다른데 이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님이시면서 뭔가 수도 생활이라고 할까, 뭔가 조심 잊지 말고라는 뜻으로 수도라는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소속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저와 같이 어떤 수도회에 속해 있는 수사 신부가 있고요. 교구에 속해 있는 교구 신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서울대교구 소속 신부, 뭐 인천이면 인천교구 소속 신부. 그래서 조금 소속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막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오히려 길어지면 더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하나 수도 하시는 분과 선직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직자 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특별한 그 조건이라고 할까, 시험 본다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그 미혼이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다 독신 생활을 하거든요. 뭐 한 번 결혼하면 뭐 안 되는 건가요? 사별을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별을 한 경우에는 결혼을 했더라도 사별을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있어서 결혼을 했던 분이 신부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라면 가능하십니다. 네. 아, 그거만 조건이라면 그거밖에 아,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네. 세례를 받은 지 네. 3년이 지나야만 네. 이제 예를 들면 신부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 저희끼리는 이제 신학교라고 약칭을 해서 부르는데 이제 사제 양성 기관, 사제 양성 교육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신부를 길러내는 교육 기관. 근데 이제 거기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떤 젊은이가 이제 사제가 되려는 어떤 내적인 이끌림을 느끼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먼저 내가 교구 소속이 될 건지 네. 수소에 소속이 될 건지를 또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교구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이제 수도회로 가려고 한다면 수도회가 굉장히 종류가 또 많거든요. 뭐 제가 속한 글라레 선교 수도회도 있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뭐 베네딕토회, 예수회, 프란치스코회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수도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수도회 중에 한 군데를 일단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뭐 이끌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또 설명드리면 복잡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교구 소속이 되든지 어느 특정한 수도회에 소속이 된 이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그 가톨릭 교회에서 정해놓은 교육 과정은 최소 5년이거든요. 최소 5년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주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신 거는 7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교 과정은 7년. 7년간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제 사제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아니 느낌상 지금 말씀 조금 약간 들었고, 그러니까 천주교랑 개신교를 비교하면 천주교는 끝까지 뭔가 하늘에서 뭔가 지시를 받고 하늘의 투세에 달아간다라는 그 전신이 강한다는. 네네. 개신교보다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사실은 건가? 개신교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예. 막 아까 그 결혼 안 하는 건 미혼이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결혼에 관해서도 그 일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또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네, 사실 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당시에 기혼이었죠. 부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미혼이거나 혹은 독신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오로 혹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서간문들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라는 이제 식으로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느님께 어떤 소명 혹은 사명을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겨났어요. 역사가 지나면서. 그래서 어느 시기부터 이제 성직자는 제가 그 정확한 시기는 지금 뭐 기억을 못합니다만 성직자 독신제가 생기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 그래서 그런 독신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뭐 또 다른 신앙적인 이유로는 이제 미사라는 거, 예, 뭐 천주교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성체와 성혈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받아서 먹거든요. 미사 때.
근데 오래전에는 주일에만, 그러니까 일요일에만 미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이제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이제 그 그리스도교화 되면서 그 처음에는 이 성체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경심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 조심스럽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체를 그래서 주일에만 영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영하는 것보다는 네. 가급적이면 또 더 많이 네. 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어요. 역사가 거듭되면서. 네. 그래서 나중에는 매일 미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래요? 미사를 매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주일에만 미사를 할 때 이제 신부 이제 혹은 사제가 네. 예를 들면 주일인 내일 미사를 거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몸가짐과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네. 전날에 금욕을 했어요. 금욕. 이제 그 금욕에 포함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관계죠. 네. 부인과의 잠자리를 네. 이제 하지 않았던 거죠. 미사 전날. 예.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내일 그런 너무나 거. 중요한 날이 있으니까 예. 경건한 마음으로 뭐 그게 뭐 꼭 종교적인 것만 아니라 뭐든 간에 우리가. 근데 이제 매일 미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미사를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또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사제의 경우에는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어떤 것도 변천과 있는구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이후에 교회는 지금까지 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독신제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도 이렇게 매일 느끼면서 하신다는 거죠. 어떤 걸?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결혼 안 하고 근데 신도들한테 이런 거 하시는 거는 결혼 안 하고 하시는 거는 더 괜찮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결혼 안 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결혼하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저기 신스케 선생님은 결혼하셨나요? 예. 어떻게 행복하시죠? 예. 근데 표정은 별로 안 행복하신데. 예.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그 욕구를 절제하는 게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거는 좀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뭐 존재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 일생이라는 걸 보면은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또 이제 자녀가 생기면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책임감,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굉장히 크시잖아요. 뭐 그런 저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또 뭐 이제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가정 생활을 하시니까 오히려 또 사람들의 속속들이를 이해하시는 데는 더 뭐 이렇게 동질감 같은 게 있으실 거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걱정 같은 게 좀 덜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이렇게 사명이나 이런 걸 수행하는 좀 더 집중하거나 투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조금 그런 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같은 뭐라고 할까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할까 기독교 조금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전주교회 가가지고 신부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개신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가 하면 그렇게 해도 혹시나 되는? 그럼요, 되죠.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네. 그러면 그때는 뭔가 조금 뭐 상담 받고 싶을 때는.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요,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 같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차이가 혹시나 뭔가 있냐라는 걸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 한국, 예.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그러니까 하느님이나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어잖아요. 한자 말이 네. 아니라 그냥 뭐 한국어인데 그 예전에는 이제 하느님이 뭐 어원적으로 따지면 뭐 하늘님 뭐 이런 데서 왔다 그래서 이제 신을 의미하는 네.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한자로는 천주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이제 우리말 한국말로 표현하면서 하느님으로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님자를 붙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천주교보다 조금 늦게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개신교에서 좀 차별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러니까 신은 네.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라는 거죠. 원. 네네네. 네, 거기다 님이라는 이제 조사를 붙인 건데 전미사를 붙인 건데 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초창기에는 이제 천주교랑 개신교랑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웅다웅하기도 했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고착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로 신을 뜻하는 건 God이잖아요. God, 네. G-O-D.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가톨릭 신자들은 G-O-D를 표현하고 뭐 예를 들면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G-A-D를 쓴다든지 따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G-O-D잖아요. 가시잖아요. 예, 뭐 라틴 말로 하면 디오 쓰고 데우 쓰고 이제 뭐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독 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뭐 하느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하느님. 각각의 의미를 담아 있기는 하죠. 예. 그 양쪽이 내가 상상해도 하나님, 하느님. 예. 아예 이쪽에서도 아니,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괜찮고 근데 하느님이라는 것도 뭐라고 할까 너무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뭐 하느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하면서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개신교 형제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또 뭐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서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신부님이랑 그 대화할 때 하나님으로 해도 하느님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럼요. 네네. 저는 이제 목사님들도 종종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나님 하시고 저는 또 하느님 하는데 서로 문제가 사이 생길 좋아요. 때가 없다나. 멱살 잡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라면 또 하나 있는데 뭐 천주교 그 개신교 차이가 있다가 하면 마리아라고 할까 마리아님이라고 하는 건가 거기에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다 논쟁이라고 할까 뭐 그런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어떻게라고 할까? 일반 사람에게는 우리 같은 종교 기독교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독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닌 우리가 마리아라는 분을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 혹시나 뭔가 간단하게 있으면 그냥 진짜 사실 그대로 마리아라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천주교의 그 교리 중에 통공 교리라는 게 이제 좀 한자 말이 어려운데 이제 코무니온이라고 하거든요. 서양 말로는. 그게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과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소통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뭐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기도로서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천주교는 2000년 됐잖아요.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어떤 통공의 교리에 대한 체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신자분이
오늘도 이제 저한테 뭐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남동생 분이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예. 당뇨가 있는 줄 모르고 수술을 했다가 예. 좀 상황이 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신부님 저의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도 자기의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많은 분들한테 예.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생각할 때 이제 사람들은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더 기도를 부탁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성인들이 있잖아요, 세인트.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성인은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인데 그 성인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명한 프란치스코 성인. 예. 그러면 프란치스코 성인이시여 제 남동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해요. 천주교 신자들은.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 남동생이 뭐 기적적으로 낫는다든지 더 상황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체험들이 많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도 벌써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모님이라고. 근데 성모님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셨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그 가나에서 혼인 잔치 결혼식이 열렸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거든요. 그거 거기 잔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잔치집인데 지금 술이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성모님이 그러니까 당시에 잔치집 특히 혼인 잔치에서 술이 떨어진 건 굉장히 큰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성모님이 거기 집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들한테 그 술독에다가 포도주가 가득가득 담겨있던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물을 꽉 채우라고 말을 하거든요. 물을 채우고 자 이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게 첫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성모님께서 부탁을 하시니까 들어주셨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가 하느님께도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또 성모님께도 기도처럼 그렇게 요청을 막 드려요. 성모님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엄마를 특별하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 꼭 나의 친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딱 특별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님을 많이 공경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성모상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에 대한 어떤 공경심 때문에 그 성모상에 가서 막 이렇게 성모님께 절하는 마음으로 막 인사도 드리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천주교 신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저 왜 마리아상한테 절을 하는 거야?라고 조금 의아하게 혹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교다, 마리아 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아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거구나. 천주교는 결코 마리아교가 아니고요.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교이고 하느님께 다 기도를 바치고 있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공의 교리, 이렇게 성인들에게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그런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성모님께도 그렇게 했고 또 성모님이 예수님의 또 어머니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어떤 공경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뭐라고 하나 성당 같은데 가면 그 반드시 마리아 상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거기 가가지고 뭔가 절을 우리 네네. 올리고 하는 건데 마리아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 낳고 그쪽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마리아 성모님한테 하는 건 아니라 우리랑 함께 부탁을 네네.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좋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절하는 게 마치 성모님께 네. 인사하는 마음을 하는 건 맞아요. 네. 예, 근데 그 성모님을 무슨 여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자 신으로 네.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성모상을 딱 보면서 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요? 성모님을 떠올리겠죠. 네. 네, 성모상을 보면 네. 예를 들면 우리 신스케 네. 선생님께서 뭐 어머님 사진이 있다고 네. 해보세요. 네. 그 사진. 네. 그 어머님 사진을 보면 뭘 생각하세요? 그냥 어머님. 그렇죠. 네. 이걸 보면서 뭐 화를 낸다거나 예. 기분 나빠한다거나 예. 그러시진 않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우리 신스케 선생님 어머님 사진을 예. 제가 막 이렇게 막 칼로 막 이렇게 찌르면 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예. 안 괜찮죠. 그냥 종이인데 종이잖아요, 종이. 네. 사진 또 뽑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상이나 혹은 십자고상을 네. 당연히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십자고상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리고 성모상을 보면서 당연히 성모님을 떠올려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받은 어떤 무슨 소중한 유품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 그냥 일반 물건이지만 네.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고상이나 성모상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신이라고 옛날 고대 막 그 원시 시대에 막 뭐 돌에다 절하고 그랬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뭐 오래전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성상과 이콘에 관한 문제는 이미 신학적으로 다 해결이 된 문제인데 그래요? 네.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분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상에 우리가 절을 뭐 인사를 하는 거는 그 돌이 신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성모님께 대한 공경심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절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꼭 뭐 궁금했던 건데 네네. 해결됐습니다 오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교황님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 그 일본도 오셨을 때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때는 우리가 그냥 뭐 오셨다고 하면서 사진 찍고 그냥 연예인적으로 막 같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박사 찍고. 근데 막 그런 건데 그분한테는 어떤 마음으로 만약에 대하면 가장 좋은 것 같은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라는 말. 네네. 그러니까 뭐 조금 딱딱하게 격식을 차리자면 어떤 뭐 천주교의 제일 큰 어른, 뭐 이렇게 회사로 치면 회장님 같은 느낌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뭐 제일 높은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그 교황님들이 그래서 이제 교황님들이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정말 이 가톨릭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대표로서 그 책임을 맡은 사람답게 그 겸손하고 또 뭐 그런 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혹은 뭐 예수님을 닮은 듯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저절로 그런 어떤 존경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뭐 역사적으로도 뭐 나쁜 교황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마저도 뭐 좋아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살아계신 교황님이나 전임 교황님들을 보면 다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거죠. 사람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천주교 신자들이. 단순히 높은 사람이니까 막 환호하고 열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어떤 그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교황님이 되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환호 안 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아까도 조금 말했듯이 막 만약에 제가 천주교 신도가 되고 싶다, 아마 되고 싶다가 할까 그런 그 뭔가가 네. 네, 그럴 때는 뭔가 예비 신자라고 할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지 뭔가 준비하는 뭔가가 혹시나 있으면 네, 네. 혹시 어떤 분이 천주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성당에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네. 가까운 성당, 이제 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성당을 한번 일단 찾으셔서 네. 그 성당에 가시면 성당마다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성당을 좀 다녀보고 싶어서 네. 왔다라고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시면 네.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예비자 교육 기간이 있거든요. 네. 혹은 예비자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천주교를 다니면서 저 천주교를 믿고 하려면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네. 무조건 그냥 성당 가서 멍하니 앉아 있는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천주교에 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해서 또 하느님에 관해서 또 예수님에 관해서 등등등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짧게는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제 그 예비자 교리를 가서 이제 성당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좀 골치 아프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신데 그런 것들을 잘 익히시면 나중에 성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신스케 선생님께서 이게 질문하셨던 것들 다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성당 다니면서 뭐 성모상에 인사를 할지 말지도 뭐 이게 알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이제 어쨌든 내가 기본적으로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성당에 가시는 걸 테니까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배워주시면 좋죠. 그래서 일단 가까운 성당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절차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뭐라 그러나 대부나 데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그 지금 교육과 뭐 어떤 상관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천주교의 뭐 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그 친부모님이 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어떤 후견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느 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대부는 그 나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친아버지가 아닌 또 뭐 대모님은 영적인 어머니.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특히 이제 세례를 막 받아도 그때는 뭘 잘 모르고 서툴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낯설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럴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부모님 같은 존재인 거죠. 그 대부님, 대모님이. 그러면 그럼 아까 조금 예비 신자로서 교육을 받고 내가 뭐 알았다도
뭐 전주교 다니자 그거 네. 하기 시작했을 때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아, 그 교리를 받는 동안에 네. 이제 그 교육 과정 중에 다 있는데 네. 이렇게 주변에서 뭐 소개를 좀 해주시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신자분이 있다면 네.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네. 직장에 뭐 나의 상사인데 천주교 신자인데 네. 굉장히 좋은 분이야. 네.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네. 지금 전주교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혹시나 그 신부님한테 내가 네네. 전주교 다니고 싶다. 네네.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대부가 되시면 네.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보통은 네.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네. 대부모를 쓰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네. 원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안 된다는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중립적인 위치여서 예, 이제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뭐 이런 분들은 대부 대모는 안 하고요. 일반인 분들 중에 아깝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분들.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기독교라고 그런 건데 일본은 특히 일본도 그러는데 뭐 혹시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침묵이라는 도 슈샤쿠 선생님의 네. 그런 것 같이 만약 그 어려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는 그때 전주교였지 않습니까? 교에 대한 그 거부감이라고 할까? 그 일본에도 있었던 건데, 일본에는 사실은 불교도 이렇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천주교가 그러는지 조금 자세한 거 모르겠지만은 그 제사가 있고요. 네네. 특히 그 개신교에서는 제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조금 네. 강하게 하시잖아요. 네네. 그 제사나 아니면 뭐 전주교 신앙이랄까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혹시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40여 년 전, 250여 년 전에 조선 시대에 천주교를 알게 됐고 이제 그 조선의 국민들이겠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그분들이 이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천주교가 이제 이 땅에 생겨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시 교리에 이제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라든가 제사를 드리지 마라 라든 뭐 그런 교리 때문에 이제 그 유교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사를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 천주교에 대해서 당시 조선 시대에 어떤 사악한 어떤 종교, 어떤 사악한 이설 이런 식의 인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유까지 이제 같이 섞여서 박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질서, 뭐 인간의 도리를 거부하는 뭐 파렴치한 것도. 왜냐하면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모님께 대한 효의 표현인데.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당시에 제사를 이렇게 거부했던 거는 부모님께 대한 어떤 공경, 효를 거부했던 게 아니라 그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뭔지 이건 유교의 우리 선생님께서도 직접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유교에서 제사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제 보통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도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뭐 차례 혹은 제사를 지낸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의 기일 같은 때에. 그런데 그때 제사를 지낼 때 마치 조상 신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일반 대중의 관념이. 그래서 이제 신위라는 걸 모시잖아요. 위패라는 걸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거기다 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이거 서울에 종묘라는 곳이 있지만 종묘는 뭐 역대 왕들이나 이런 어떤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패를 그게 마치 우리 천주교 치면 성상처럼 마치 그 부모님인 듯 할아버지 할머니인 듯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근데 이제 대중의 관념에는 거기에 마치 어떤 조상 신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당시에 250여 년 전에 천주교에서 그런 제사를
마치 이렇게 우상 숭배 혹은 뭐 이렇게 마귀에게 이렇게 절하는 것 같이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제사를 드리지 마라라고 했고, 그래서 제사를 거부했는데 당시 또 국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 없고 뭐 이런 걸 거부하는 이상한 놈들 하면서 또 이제 그 갈등과 박해가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천주교에서 제사를 허용하는데 왜냐하면 그 제사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거든요. 전주교에서. 네, 그러니까 유교식의 어떤 제사가 어떤 신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는 유학자 분들에게 뭐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조상님에 대한 공경의 예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혹시나 네. 손모 마리아한테 그런 네.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럴지도 몰라요. 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다 모셔놨거든요. 네. 지금도 그 문화가 남아 있어 지방을 쓴단 말이에요. 네. 한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위패처럼. 근데 지금은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보셨어요? 한국에서 예. 본 적이 있는 것 같으면 자세하게는 기억이 없고요. 네. 사진을 모셔놓죠. 네. 부모님의 사진. 위패도 뭐 놓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그거 대신에 이제는 사진을 놓잖아요. 뭐 그 영정 사진으로 썼던 그런 사진이나 네. 그런 사진이 있다면 그 왜 사진을 놓을까요? 더 부모님을 느끼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근데 과거에는 사진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근데 왕들은 그게 있었죠. 이제 아주 고위 왕이나 귀족들은 그림이 있었죠. 그 저기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우리 지금 초상화처럼 그런 걸 그렸잖아요. 어이라고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진. 임금들의 초상화 다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아주 사대부들, 양반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림이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패 정도 모시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 마치 생각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갔으니까 오히려 사진을 놓고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여전히 위패에 놓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처럼 그 위패에 어떤 신이 깃들어 있고 그런 게 아닌 거를 우리 현대인들은 다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도 그 유교식의 차례가 어떤 무슨 신에게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한 공경의 예식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전통적으로 성상에 대한 성상을 통해서 그 성상이 가리키는 하느님이나 성모님이나 아니면 성인 성녀들에 대한 그런 공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더 쉽게 이해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 조사님 부모님 사진 놓고, 근데 가운데 그 예수님이나 뭔가 십자가상 놓고, 근데 같이 우리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 하느님한테는 뭔가를 절한다라는 식으로 해도 되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하느님께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을 하느님, 저희의 제 아버지, 제 어머니께도 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해도 이상한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는 위패 대신에 그냥 이제 부모님의 사진이나 십자고상을 놓고 차례를 지내라고 이렇게 권하죠. 그러네.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다가 왜냐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할까, 그 제사 같은 거를 뭐 허락을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냥 했던 건 아니라 일단은 다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사를 강요하던 조선 시대에는 그거를 거부해서 목숨까지 잃었는데. 뭐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예, 뭐 그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또 여러 가지는 묻고 싶은 것도 그 있긴 있는데 오늘 연락 세 개 주십시오. 정도 아니 세 개 정도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진짜 예, 네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오늘 조금 아깝지만은 그 외국인 묻고 전교인들 답한다 그 전주교 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